우리가 흔히 장로교와 감리교를 비교할 때 장로교는 예정론을, 또 감리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도 장로교는 어디에 주목을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주로 주목을 하고, 감리교 쪽에서는 감리교라기보다도 웨슬리의 입장에서 보면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 웨슬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개인의 경건에 주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죠. 이 본문에 대한 접근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주목할 수 있고, 동시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주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아만은 출세하고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5장 1절입니다. 첫 번째로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의 군대 장관, 이 말은 한 나라의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을 의미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 또는 합동참모의장, 우리가 보통 합참의장이라고 이야기하죠. 3군 참모총장,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국가 서열로 보면 아마 거의 왕 다음으로 두세 손가락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을 보면 성경은 두 번째로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그의 주인, 왕이죠. 왕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고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왕에게도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왜 이 나아만 장군이 왕은 물론 백성들로부터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는, 제가 설교 때 종종 말씀드리죠. 이는 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이유는 나아만이 왕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을 높은 지위와 권력을 누리며 왕에게,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주목할 내용입니다. 이 나아만은 큰 용사임에는 틀림이 없었지만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왕 다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제 원고에는 시브리어로 써 있는데
베하이시하야. 그러나 그 사람은 큰 용사였다.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덧붙여 있어요. 나병에 걸렸다. 분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역하면 그러나 그 사람은 현재 나병에 걸려 있는 큰 용사였다.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하죠. 그 사람은 큰 용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현재 지금 그는 나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라는 말이 문장 안에 들어갔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 사람은 큰 용사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가로치고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했어요. 그러나 그는 나병에 걸렸다. 자, 베하이시. 히브리어에서는 베가 앞에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큰 용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 그러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이것이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존경하였지만 정작 나아만 자신은 나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나병에 걸렸으니까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 세상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종종 이 그러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말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떤 사람은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다 좋아.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면 그 뒤를 들어보지 않아도 앞에 소개한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누구누구는 성격도 좋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친절한데 그러나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의 문제가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나, 이 그러나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노력한 것만큼 얻어지는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나, 이 그러나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왕이 앞에 나아갈 때, 그가 백성들 앞을 지나갈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멋진 갑옷을 입고 아마 큰 백마를 타고 늠름하게 걸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이 나아만 장군을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죠.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리 왕의 앞에서 존귀함을 얻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아무도 몰래 혼자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권세가 있고 돈이 있으니까 아마 전국에서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아람에서 최고의 명의를 찾아가서
최고의 치료도 받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이 나병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또 이 나병은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감출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나병이 깊어질수록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그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없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감리교에서는 구라회라는 게 있어요. 나병 환자들을 돕는 그런 모임도 있는데, 교회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방문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들을 제가 종종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코가 없고 귀가 없고 손가락이 없고, 이게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거든요. 나아만은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이 드러나면 왕이 자신을 멀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외면할 것이 너무나도 뻔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나의 삶은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불치의 병,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나아만 장군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나의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애쓰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벌어지나? 아무리 노력해도 정당한 대가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그러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리 이 그러나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회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데서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의 집에 나이 어린 소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나이 어린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아마 나아만 장군의 집에는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 이 아이 하나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이 어린 한 소녀를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말합니다. 주인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가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목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좋다는 약은 모두 구해서 먹어봤을 것입니다.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명의라고 소문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도가 없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제 삶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기 집에 있는 나이 어린 한 계집종을 통해서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 속담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성경 구절을 찾아봤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시험도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종종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나아만 장군이 작은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런 지하에 무시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그만 게 뭘 한다고, 포로로 잡혀온 종인 주제에 감히 어디에 끼어들어. 그렇게 무시했다면 이 나아만은 남은 평생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파괴할 만한 엄청나게 큰 강풍이 불어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큼 큰 지진이 일어났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대한 바람과 강력한 지진과 큰 불이 지나간 후에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작은 곳에서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맘모니즘, 큰 것을 좋아해요. 크고 강한 바람, 큰 지진, 큰 불 같은 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놓치기도 하고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일들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어린 소녀와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작은 계집종과의 만남을 통해서 불치병, 나병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아람 땅에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집에도 엄청나게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종들 가운데 나이 어린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큰 복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나아만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때로는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남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습니다. 대접하고 보니까 그 나그네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한?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나보다 나을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나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줄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그 한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옆으로 한번 바라보시죠. 지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나이 어린 한 소녀가 어떻게 나아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아만 장군의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의 권력자,
유명 인사들, 크고 작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아만 장군에게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아내를 섬기는 작은 계집종 하나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나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먼 길을 떠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었다는 거죠. 어린 소녀의 말을,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잡아온 나이 어린 소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보통은 이제 중요하게 부각이 되면 배경 설명이 나오는데 어느 지파의 누구고 나이는 얼마고 이름은 뭐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냥 어린 소녀, 이름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어린 소녀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아마 10살 전후의 어린아이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잖아요. 노예. 종살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성실하게 자기의 주인을 섬겼습니다. 비록 나이 어린 종이었지만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아마도 주인의 신뢰를 얻을 만큼 성실했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때 이 소녀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분명히 자기의 주인인 나아만 장군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자기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들 찾아갔다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이 어린 소녀가 지금 목숨을 걸고 진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미루어 볼 때 이 어린 소녀는 엘리사가 이 문둥병, 나병을 고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불치의 병이라고 알려진 이 나병까지도 깨끗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어린 소녀는 그냥 믿은 거예요.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도 은혜를 받고 또한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에 그 믿음이 배어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나아만이나 그의 아내가 이 나이 어린 소녀를 신뢰했습니다. 평상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아만이 불치의 병인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나이 어린 한 소녀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린 소녀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유 없는 만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실함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스스로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써먹는 표현인데,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기쁨을 얻고, 나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축복의 통로, 내가 복을 받고 복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노원 성독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